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며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의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의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 속 다윗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나왔을 때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만 부지한 상황이었지요. 요나단과 헤어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숲을 속에 숨어 지내던 다윗이 향한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놉이었습니다. 왜 혼자냐는 아히멜렉의 질문에 그는 특별한 인물을 띠고 이곳에 방문했다라는 말로 둘러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거룩한 떡을 받아 먹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곳을 향한 것도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도 모두 우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방을 피하였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먹을 음식만이 아니죠.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킬 무기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쫓는 사울왕의 군사에 대항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을 통해 골리앗을 죽인 칼을 받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칼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상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무기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을 가며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칼을 본 순간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게 쫓기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심으로 결코 그가 혼자가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막막한 상황들을, 무기력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속속히 아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타난 어려움과 문제들, 근심이 되고 염려되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길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자리자리마다 그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키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